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부터 4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80페이지가 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을 이어서 나아가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되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입술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나니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하시되 시몬아 자나냐 내가 항상 깨어 있을 수 없다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40절 함께 보십니다. 다시 오사 하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면에서 시험의 방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시험거리가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어떤 특별한 일들만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다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만이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함도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난만이 시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요해짐으로 인해서 더 큰 시험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실패함으로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함으로써 더 큰 시험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병들었을 때만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할 때도 건강하기 때문에 더 큰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또 나쁜 환경에서도만 시험이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으로 인해서 더 큰 시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다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만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널 때에도 시험을 크게 받았죠. 또 메마른 광야에서만 그들이 시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그들은 시험 속에 살았습니다.
또 시험은요 누구에게나 다 온다는 겁니다. 죄 많은 사람에게만 옵니까? 물론 죄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죄가 없으신 분에게도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시험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에게만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구약시대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전하고 정말 깨끗한 사람이었죠. 그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시험이 그에게 닥쳐왔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시험이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도 시험은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에도 마귀가 당당히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만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시험은 옵니다. 다니엘서 보시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엄청난 믿음의 사람인데 엄청난 시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많은 사람이다. 시험이 많은 사람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 같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아니 버림받은 사람 같아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시험이 오는 것과 시험에 드는 것, 시험이 오는 것과 시험에 드는 것은 전혀 다른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요, 시험이 오는 것은 마치 찬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고 하면 시험에 드는 것은 찬바람 때문에 감기에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찬바람이 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감기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찬바람이 불면 오히려 시원하다고 좋아하는 기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매우 건강한 사람. 그러나 병약한 사람, 좀 이 기관지가 안 좋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찬바람이 딱 불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바람이 입으로 들어가고 목을 딱 차갑게 하면 금방 코가 달라져요. 그리고 목이 싸합니다. 그리고 심하면 목이 따끔거리고요. 그리고 기침을 헐렁헐렁 하게 됩니다. 감기에 걸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시험이 많다고 해서 누구나 시험에 다 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시험에 잘 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 어떤 사람 경우 교회에 나와서 간증을 듣습니다. 은혜로서는 아주 간증 시간에 간증을 듣다가 오히려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다고 좋아가지고 기뻐해서 다 이렇게 이구동성 이야기하면서 돌아가는데 아니 이 사람만 기분이 나빠가지고 불평하며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사실은 교회 헌금도 잘 안 하면서 성전 건축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그래도 대단해 믿음이 좋은가 봐 그렇게 말을 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랑하면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 비난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보고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맨날 엎드려서 기도만 해 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 이런 분들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은혜 받기가 사실 매우 어려워요. 오히려 설교를 듣다가 시험에 들기 쉽다는 사실. 목사가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목사가 너밖에 몰라 하고 불평하기 쉽고요. 교회는 돈만 내라고 하네
하고 교회 가기 싫다고 말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은 건강한 믿음을 가진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육체가 건강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건강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시험에 잘 들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시험에 잘 들게 되는 이유, 첫째는 욕심이죠. 욕심 때문에 시험에 잘 듭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항상 마음을 비운 사람은 다 내려놓고 다 포기했기 때문에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끝없는 욕심.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아람 나라의 나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 나병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자기의 집에서 있는 그 여종이 저 이스라엘 땅 우리 고향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선지자님이 계신데 그분에게 가시면 우리 주인님이 고침받을 것 같습니다. 그 소식, 그 이야기를 듣고 눈이 번쩍 뜨여서 정말 그야말로 자기 부하들과 함께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기의 수레에다가 바리바리 금은보화를 싣고 왔어요. 나 이거 고쳐주면 이거 그분에게 내가 드린다. 그래서 그 가지고 온 금은보화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손등 내놓고 선지자님 이거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그냥 가라. 그냥 가십시오. 내가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거 참 그 금은보화, 그거 어마어마한 금은보화, 그걸 보고요 마음에 타는 거예요. 욕심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러므로 게하시는 이게 나하만 장군 일행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엘리사에게는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는 쫓아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나하만에게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이 아주 피곤해서 좀 가난한 그 사람이 하나 왔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초래되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냈어요. 그래요? 그렇잖아.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요, 그리고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 챙겼어요. 그 열왕기하 5장 22절에 나오는 말씀.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아 이런 일을 꾸민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게하시는 저주를 받아 나병 환자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 또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롱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한 후에 작은 성 아이성은 쉽게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군사가 다 갈 필요 없다. 군사 3,000명만 올려보내 점령을 시도했는데 오히려 거기 가서 군사 36명이 죽고 크게 패하여 도망을 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온종일 눈물로 흘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렇게 명했습니다. 성에서 얻은 모든 물건은 하나도 손대지 말라. 우리가 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다.
아무것도 손대지 마라. 그러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다 바치라고 한 물건에 손을 댔다는 사실입니다.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가량 무게가 되는 금덩이 한 개를 숨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대패하게 만드시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짐승들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악을 골짜기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고 불사름을 당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다 욕심 때문이었죠. 욕심이 자신과 온 가족을 다 파멸에 빠뜨리고, 성도들이 시험에 그런 원인이 바로 뭘까요? 욕심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시험에 잘 들게 되는 이유는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평소에 기도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려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 생활을 해야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 한 토막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지금 이동하여 올라가시면서 베드로를 꼭 집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제자들에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꼭 집어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전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고 동료를 아칩니다. 기도하라. 왜 잘하냐? 그러나 제자들은 마음으로는 원했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졸다가 모두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가실 때에 모두들 놀라가지고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또한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는 참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말았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이 밤 닭이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그렇게 경고하고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루에 3번씩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아무리 큰 시험이 와도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시험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리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이걸 빼주십시오. 왕의 진리와 그리고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저에게 빼어주십시오. 그러나 환관장은 그 말을 듣고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왕이 지정했다는 거예요.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염려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열흘만 시험을 해보자.
계속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환관장은 다니엘의 말대로 열흘을 시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열흘에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오히려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왕의 진리를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오히려 얼굴이 더 좋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참 왕성하게 이때 나이가 한 20여 세 되었을 텐데 지금 한참 왕성하게 활동하는 젊은이들이 맛있는 음식 앞에 어찌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뜻을 정하고 그의 뜻대로 그 뜻대로 그 뜻을 정한 대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은 전국에 고관 120명과 총리 3명을 두었는데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이 가장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뛰어났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를 시기 질투한 총리들과 고관들, 이 나라는 다민족 국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저 유대인, 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흉계를 꾸몄습니다. 그들이 흉계를 꾸민 건 뭡니까?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의 이름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을 하거나 어떤 누구에게도 다른 종교를 믿거나 기도하거나 그를 섬기는 자에게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런 법령을 만들어서 왕을 설득해서 왕의 어인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신앙의 지도를 지키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였다는 이유 때문에 다니엘이 그들에게 체포돼서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걸치고 무사히 구출받게 하셨습니다. 그 대신 다니엘을 모함한 원수들이 다 사자밥이 되었죠. 결국 이 시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좋은 기회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졌죠. 고3 학생들은 이제 지금부터 더 고생을 할 때가 왔겠죠. 고3 학생들은 수도 없이 시험을 치릅니다. 고3 학생들이 그 지긋지긋한 시험을 자주 치는 이유가 뭘까요? 잘 아시는 이야기 우리가 다 아시지만은 자신의 실력을 측정하기 위해서이죠.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과목이 무엇인지 또 어느 부분이 약한지 어떤 부분이 강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의 방향을 정하게 되고 더 확실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자라나게 하고 유익하게 한다는 사실. 성도들에게 오는 시험은 괴롭지만 이기면 복이 되는 겁니다. 첫째로 믿음의 실력을 자라나게 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믿음을 인정받게 됩니다. 셋째로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넷째는 장차 천국에 가면 하늘나라의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야고보서 1장 2, 4절에서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오는 시험은 믿음의 시련. 그런데 이런 시험이 왔을 때 평소에는 알 수 없었던
내 믿음의 실력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큰 시험을 당했죠. 뭐 우리가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 그 어간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고 기다리다가 100살의 독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잘 자라고 성장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큰 시험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시험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체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말했으면요 화풀었어요. 네? 그 사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정신 나간 영감이지. 그래 이게 몇 살에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데려가느냐고 난리쳐서 앉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이삭만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잘 참고 기쁨으로 이겨나가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 시험이 왔을 때 기뻐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시험을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는데 그런데 왜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셔서 기도하라고 독려하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앞에 무서운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잠에 취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는 모습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잠이 저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음은 기도하고 싶지만 육신이 피곤하면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다 기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육신이 약했어요. 예수님이 잘 알고 하신 말씀이에요. 왜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까? 왜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취하여 있는 것일까요? 마음은 원이지만 약한 육신으로 잠에 취하여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였을까요? 살펴보면 제자들은 온종일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온종일 예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녁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은 분주하게 수고를 했을 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제자들을 피곤하게 하였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여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일은 우리가 세상 일에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분주하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분주합니다. 사무실과 사업 현장을 돌아보야 하죠.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을 또 부지런히 만나봐야 하죠. 직장에 출근하여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또 그것만 하니까 이제 또 일주일 내내 일을 하다가도 시간이 되면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또 일가 친척, 친구, 지인들의 경조사에도 따라다녀야 되고요. 또 가족도 돌봐야 되고요. 가족도 돌봐야 되고 자녀들이 말입니다. 한번 여행 가자 그러면 여행도 가야 되고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합니다. 그렇다고요. 이 세상 일을 다 끊어버리면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원이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세상 일에 분주하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걸까요? 창락에 빠져 있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창락을 좋아하면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창락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스파타로라는 말인데 육체의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육체적 창락을 찾아 음란한 생활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르쳐 육신은 살아있어도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 기도 못합니다. 솔로몬 왕은 1000번제를 드리기까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도서를 보십시오. 그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술과 여인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살다가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나라가 둘러 갈라지는 부끄러운 왕으로 종말을 보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이 향락에 빠지니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 밖에 있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밤낮 먹고 마시고 즐기고 부끄러운 짓은 음란한 일을 하고 오로지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나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도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창락을 그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무서운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죠. 정말 우리는 이제는 깨어 기도할 때가 왔다. 이제부터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3년째 세계 모든 나라들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솔직히로.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WHO는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마법 바이러스가 찾아온다. 그래서 더 큰 유행어로 팬데믹으로 세계를 점령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큰 유행병도 문제죠. 그런데 이런 유행병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떠합니까? 세계 모든 나라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몇몇 작은 나라들은요, 나라가 파산을 하고 대통령이 도망을 가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이 중국으로 곧 올 거라고 하고요. 중국이 곧 오면 북한은 곧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역파에 우리 한국도 힘들어지죠. 네? 그 역파로 우리도 힘들어집니다. 세계 경제가 지금 이런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또 이 유행병으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세계 경제가 지금 엄청난 문제가 오죠. 미국은 자꾸 지금 금리를 올리죠. 이 금리를 올리는 게 이게 심상치 않아진다는 거죠. 가난한 나라는 다 파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가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러시아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소련이 무너져서 러시아가 망하고 해체가 됐죠. 중국이 곧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죠. 그럼 그 나라가 망해서 북한이 망해가지고 우리한테 통일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니 그 여파로 인해서 우리도 힘들어진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가정마다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우리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비롯한 사람들은 더 음란해지고 있죠.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막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이런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육체적으로 병들어 갑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헤어나올 수 없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들의 육신적인 것을 방어하게 떨쳐버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만물의 마지막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우리 차려야 합니다.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으니 우리는 향락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분주한 삶을 돌아보시면서 꼭 필요한 것만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서 일을 하고 쓸데없는 건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필요없는 모임 같은 거는요 솔직히 정리하시고 꼭 필요한 것만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분주한 삶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우리 넘어집니다. 우리의 기도는 쓰나미 같은 무서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쓰나미 같은 것이 올 때 여러분 우리는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서 기도하여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향하여 꼭 집어 오늘 밤 이 밤에 닭이 2번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것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경고가 지금 수없이 빨간 불들이 아버지 켜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분주한 것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향락에 빠져있는 우리의 육체를 건져내어서 정말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엄청난 아버지 쓰나미와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하더라도 능히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